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셔야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무형상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물질입니다.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영이 있는데도 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지식의 근본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물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물질계 안에서만 과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물질인 이 영에 대해서 과학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학이 근본이 된 우리의 지식은 더더군다나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거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전부 다 통독을 하고 열독을 한다 해서 믿음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다 외운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의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만의 청년이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대만의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 편지를 700통을 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꾸준히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 우체부라는 거예요. 우체부. 700통의 정성으로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아니라 우체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체부는 자주 보잖아요. 그죠? 편지 왔어요. 계속 주다가 아유 인기가 좋으세요. 계속 전하다가 아유 참 이런 분 만나기도 힘들 텐데요. 예? 그러다 저도 사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유 저도 결혼해야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가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해봤을 때는 별로 잘 안 생긴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이 사람이 참 미소가 밝고 참 일을 하는데 기쁘게 일을 하고 사람을 참 기쁘게 하고 서글서글하니 참 좋은 거예요. 어느 생각 모르게 이 사람한테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이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 700통의 편지를 쓴 사람은 중매를 쓴 거예요. 중매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알다 보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참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장성해지는데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지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다 아무리 한다 해. 다 그렇게 해도 다 복받으면 그러면 전부 다 복받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근데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 아멘.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의 수준을, 우리의 이지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머릿속에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말씀을 듣고 해보려고 하질 못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자들이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장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지식의 수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려는 열정과 해보려는 도전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구나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또한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신념이 대단한 거지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그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그들로부터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막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세상의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면서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은 그때부터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말씀, 이성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며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셔야 그때부터 말씀의 기능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꽁꽁 닫아놓은 문을 담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영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된 이 감동으로 증거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혼을 찔러서 쪼개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변하여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다 보니까 내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이 사라지고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기뻐야 일을 했고 내가 기뻐야 봉사를 했고 내가 기뻐야 교회를 나오던 자들이 이제는 사고방식이 바뀌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함으로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전에 내가 기뻤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그 안에 막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의 그 기쁨을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 있으나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일깨우고 영에게 양식을, 생명을 공급하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이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영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일이 이제 서서히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관심도 없던 그런 영적인 일들.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일들이 막 하고 싶어지고 영적인 것들을 막 자꾸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자꾸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고 눈 떠보면 1분밖에 안 지나고 열심히 해도 죽으라고 해도 3분밖에 안 지나고 그런데 이거를 50분 동안 해야 되니 어떡하는가? 그러던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이제는 막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그 마음에 맺혔던 그런 문제들이 확
풀어지고 얽혔던 문제들이 확 풀어지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매여있고 얽혀있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유행가만 좋아하고 대중가요만 좋았던 사람이 입에서 막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면서 기쁜 거예요. 대중가요는 부르기는 좋은데 마음은 항상 우울한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입도 흥얼거리고 마음도 막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내 안에 나를 얽어매고 나를 저주받게 만든 귀신이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막 살아나면서 영적인 일들이 막 기쁘고 즐거워지고 거기에 믿음을 막 실을 만한 그런 열정이 자기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의 이 병이 고침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피아노가 고장나서 저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고장내키죠. 그런데 피아노를 만든 사람한테 갖다 주면 금방 고치는 거예요. 사람으로선 의술로서는 안 되는 것들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가 가면 하나님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영육간에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쩐지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데 4단계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길가에 뿌리온 씨, 돌밭에 뿌리온 씨, 가시덤불에 뿌리온 씨, 좋은 밭에 뿌리온 씨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리온 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가. 이 길가에 뿌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자,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도대체 뭔 말씀을 했대? 난 도통 멀어서 지난주 말씀 그 말씀 갖고 도대체 내가 그냥 뭔 말씀이 이렇게 똑같아? 찬양도 똑같아 어떻게 맨날 보면 뭐 이런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뭐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빼앗는데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건 뭐냐? 이간질하는 자다. 이간질.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가지는 메말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면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 믿음이 막 장성해지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갑자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은혜 받으려고 막 하고 막 기쁨이 많은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교회 다녀서 내가 벌 받는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은 대가리는 용대가리처럼 다가오지만 꼬리는 뱀꼬리인 거예요. 용두사미처럼 환난이 크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용대가리처럼 다가오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을 새 딱 시간이 지나고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처럼 나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시험도 이겨요. 이제는 애지간한 시험은 나에겐 시험도 아니야. 말씀을 잘 들어.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사람의 염려. 사람은 이상하죠? 내가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염려 안 하면 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이 돈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들을 수가 있고 시험도 이겨내면서 말씀을 듣는 수준이 됐는데 마지막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매이고 재리의 유혹에 매이는 거예요. 돈 문제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만드는 겁니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빼앗긴 자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일을 행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다. 누가 손 넣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넣고 있었죠. 어이?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했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거예요. 주여, 라삐여, 내니까 네가 말했다. 예?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하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원한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 번 못 듣는 것이 영생을 영원히 망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빼앗겼던 그 말씀은 단순히 말씀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의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땐 먹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일이 행복했고 모든 일이 기쁨이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이제 이는 수고하여야 먹고 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아담이 복 있는 자니 땅도 복이 됐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으니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심어도 가시덤불과 뭘 심어도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값진 삶이었나. 불순종하고 보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저주로 다가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복이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가 복이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잠언서 4장 23절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 말씀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 말씀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건 영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응?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더라. 내가 뭐 장자야봐야 뭔 소용이냐? 아버지 살아계시고 내가 뭔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기회만 되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배고파서 오니까 팥죽 쓰면서 주면서 뭐라 합니까? 이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까짓 거 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알았어, 너 장자의 명분 가자. 팥죽 막 먹고 갔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후로 야곱은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당시에는 팥죽한 것으로 배가 든든히 채워졌으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에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지 않습니다.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후손들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전하라. 아말렉을 쳐서 죽이되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다 쳐 죽여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건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내가 그걸 추억하노니 가서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인 겁니다. 지금 이 중동 사람들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학교 가서 듣는 선생님의 강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졸면 조는 거예요. 땅 생각이 오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이 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안겨주지만 이렇게 저주받은 뱀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귀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지만 이렇게 뱀의 마귀의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선악과가 관심도 없던 나무였어요. 근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선악과가 관심도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따먹은 거예요. 죄가 달콤하게 보이고 죄가 더 나에게 기쁨이 될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죄가 있는 것들은 딱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말씀에 하지 말라겠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안 돼. 난 하면 안 돼.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렇게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일들이 더 나에게 기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크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의 그 설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캐치해주고 그 부분을 좀 지식으로 좀 포장해 줄 수 있는 철학을 추구하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의 사육, 하나님의 말, 계시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계시의 신앙인데 이거는 반대로 된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의 신앙은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욕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욕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욕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들은 분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길인지 내가 지금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오만한 자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러나 복이 없는 자들은 이게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잔지 이게 지금 악인들이 지금 꾀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냥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시간 되는 예배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지나버렸네, 안 되겠네, 오늘 갈라겠더니 안 되었구만,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을 빼앗기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을 갖겠습니까? 복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자리인지, 내가 함께 앉아 있어야 할 자리인지, 이 방법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또 지금 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뭘 선택하는지를 잘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참 한마디로 세상을 많이 살고 예의 바른 여자예요.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가 실수한 게 뭐냐? 바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추구하는 분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르다처럼 손님을 대접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 그 뜻을 품고 계신 예수님 앞에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질 못한 것이죠. 그가 세상으로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선 도리를 아는 여자란 말이에요. 도리.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게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눈치를 주고 처음에는 저를 주고 해도 눈치를 안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툭 찔러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명령해서 좀 마리아가 나를 돕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할렐루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세상에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그러나 네가 택할 것은 한 가지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야. 네가 지금 쌀도 씻고 밥도 안 치고 반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야. 그게 뭐냐? 말씀 듣는 거다 지금. 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 있는 자들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것을 택하여서 마음으로 정했기 때문에 잡념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은 예수 주면이 잡념은 떠날 자다. 할렐루야. 졸음이 와도 말씀을 들으면서 졸음이 오면 예수 주면이 졸음은 깰지어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는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의 말씀은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말씀 듣는 때 마음을 탁 하시고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셔서 여러분들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